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비록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야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나 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후 역사를 몰랐다면 아마 이런 지경까지 이른 그들의 모습에서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과응보요, 사필기정이라고 그냥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를 그대로 받거나 멸망하거나 쪽박을 차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공의요, 정의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적인지 그들이 자신의 병증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 수순이 뭐죠? 의사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끝까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또 봅니다.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게 돌팔이를 찾지 않나? 또 소고를 쓰는 것을 이해 바랍니다. 야매로 치료를 받을 하지 않나? 그러니 병이 나을 리가 있겠습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도 화가 날 수밖에. 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소위 야매로 찾은 돌팔이 의사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이런 이스라엘의 행동에 하나님의 반응은 무서웠습니다. 14절 말씀이 그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뭡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그 운명이 정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실제로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과연 몰랐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두어 봤습니다. 먼저는 정말 몰랐다는 경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건요 심각합니다. 이들이 이미 구제불능의 상태에 놓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들은 이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의식이 전혀 없었다. 전무했다. 전무했다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제가 고쳤어요. 아예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처지에서 이들에게 미련을 두시는 것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된다는 방법을 전혀 몰랐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탈락.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경우의 수는 뭔가? 알았다는 거죠.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알면서 가지 않았다. 이거는 작업 문제가 아니죠.
역시 심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확실한 방법, 분명한 방법, 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러분, 말라기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놓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바벨론 망하고 그 다음 메대 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페르시아가 집권하고 있을 때죠.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놓여지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세웠고 힘든 과정에 예루살렘 성벽도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6절부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시작부터 별로 좋은 소리 나올 것 같지는 않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하고 한번 붙자는 이런 뉘앙스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들으시면서 대략 내용이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성의 없이 드리는 제사, 그 무성의한 제사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놓고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성의한 제사의 현장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실례로 든 내용을 보니까 이거 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대략 지적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적 없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행동이 내 식탁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제물로 드린 것이 소나 양이나 염소겠죠. 눈먼 것, 저는 것. 여기서 저는 것이라는 것은 요즘은 안 쓰죠. 지체장애를 말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것. 그리고 병든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지적하십니다. 자, 우리 내일 그 제사인데 뭐 어떻게 할래? 빨리 준비해라는 예 하죠. 보니까 아까워요. 지금 버리기도 뭐하고 팔기도 뭐하고 잡아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완전히 돌직구를 날리셨죠. 자, 총독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서요? 잡혀가서 뒤지게 만든 거죠.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성의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다음 순서는요. 손을 벌리거나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겠죠. 나 제사 드렸으니까 주세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손을 내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은 바 없노라. 쉽게 말해서 더러워서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용이 장황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내 놈들 여기서 제사 드리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네 중에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런 성의 없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다음입니다. 13절인데요.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푸념 중에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자,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번패스러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지적하시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모두 다 해결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말입니다.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하긴 해야 되겠고 그냥 앵긴대로 잡다 보니까 병든 것이 온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귀찮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늘 차례 걸쳐서 말씀드린 게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자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방의 모든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방의 이 신들보다도 우상들보다도 힘이 없어서 우리가 잡혀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느라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철저히 깨달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 안 한다? 대답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부처님도 내 구주라고 생각하시면서 절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가는 분도 있다 그래요. 당연합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수놓을 일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 것만 제사를 드리는데 즉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그게 점차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변질되고 이후 진심이 담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 게 언제라고요? 포로에서 귀환한 뒤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물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된 시점에서 포로의 신세를 벗어나 자유의 몸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시점에서 이 정도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불보다 더 험한 일입니다. 자, 다시 처음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경우의 수. 두 번째, 이들이 알면서도 일부러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는 그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자, 지금 이 말라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현상을 함께 결부시켜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그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해결책 앞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는 지금 이 말라기에서 책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번거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그 무언가가 이유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더 강력한 그 무언가, 그게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그 생각에 극대화된 거예요. 그런 생각의 최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들이 방법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아주 많이, 매우 많이, 엄청나게 번거로웠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번거로웠기에 그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전혀 다른 길로 나갔던 걸까요? 말씀을 보니까 돌파리를 찾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일이고 뻔한 일이었고 또한 합리적인 일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을 한번 봅시다. 그들이 선택한 이 돌파리는 단순한 돌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 왕의 이름이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죠? 야렙이라고 적혀있죠. 여러분 성경 밑에 주석을 달아놨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1번 해놨잖아요. 그 아래 제일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싸움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지 그 야렙의 이름 자체가 싸움의 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찾아간 돌파리는 그냥 돌파리가 아니라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구나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센 존재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병증을 깨달았다는 그 병은 뭐 암이나 당뇨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외적의 침입 앞에서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다는 그 병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 다른 기준으로 볼 때 이 야렙왕을 찾아간 것은 제대로 찾아간 거죠. 면허는 없는데, 의사 면허는 없는데 굉장히 의술이 좋은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찾아간 이 돌파리는 그냥 단순한 돌파리가 아니라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누구나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센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그런 존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힘이 곧 정이고 진리였던 그 시대에 싸움 잘하는 강대국의 왕을 찾아가는 것은 누구나 선택하는 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익숙하고 뻔한 일을 선택한 이스라엘 향해서 누구도 비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주변의 어떤 나라나 민족이 보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유일무이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방법, 쉬운 방법, 확실한 방법, 정확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 그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매우 심각하게 번거로운 일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그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이 이후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른 것에 결단이 수반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껏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버린다는 것은 단지 소유물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것을 폐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껏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방법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이사만 한번 가더라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힘들잖아요. 짐을 옮겨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은 어차피 이사심센터 직원들이 다 옮기잖아요. 이사가 힘든 것은 이제껏 살면서 익숙해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새롭게 적응하고 또 세팅하고 정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워요. 저는 지금도 이제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끝까지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하고 심각한 번거로움은 이제껏 내팽개쳤던 율법을 다시 준수하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해결책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분이 너무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한 이유, 여러분 너무나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결론으로 말해서 그들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에서 살기 위해 돌파리를 찾아갔지만 이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복음의 시대는 율법이 무가치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 율법이 가장 최우선한 가치였습니다. 자, 모세에게 율법이 있는데요. 이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그 당시에 인간 삶의 매뉴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인간도 모두 하나님의 제작품입니다. 심지어 인간은 수제품입니다.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죠. 누굽니까? 바로 그 제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사는 방법, 그것보다 더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줄 매뉴얼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치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그 율법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물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뛰어난 민족이고 뭐 이런저런 수식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다 설명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율법을 내팽개치고 성전의 어디 구석에 방치하고 공구리를 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을 따라 살았어요. 이건 한마디로 집에서 쓰는 유선 전화기 사용 설명서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이 무한의 가치를 지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일까요? 이유는 이미 수차례 걸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게 너무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음욕을 채워주고 자신들의 물적 욕망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오래 젖어버린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방법,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선택은 현실적으로 매력이 있는 선택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일말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아닌 돌파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돌파리를 찾아간 그들이 돌파리를 통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패한다는 이 경고를 주시면서 끝에는 해결책을 다시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 15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병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혹은 과거에 했던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점은 시작이었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첫 번째 행동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뉘우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고 보면 돌파리를 찾아가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것이 사실은 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짓고 악한 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한 그들에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듣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참 편합니다. 복 많이 받습니다. 애들이 무조건 잘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알맹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포장이 제일 멋있고 화려한 것만 골라서 사면 된다고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가성비를 따져봐야죠. 불편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얻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삶의 의미를 찾거나 위안을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미 한국의 기독교는 자신들만의 구원에 만족하는 그런 종교적 의미만 충만한 이기적 집단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 전반의 인식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우리가 이게 된 것일까요? 그 과정을 찬찬히 더듬어 보면,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 보고 있는 그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시대 이스라엘이 흘러가던 그 길을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살피며 그 의미를 찾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한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류들조차도 그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 이스라엘이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속인에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사는 게 지금 우리 현 주소잖아요.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과 분명 대상은 다르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물질과 권력, 기타 다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이 시대의 우리의 현주소는 그것이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까지 모두 다 그것에 잠기게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그들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손쉽게 하나님보다는 돌파리를 찾아서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직하지 못하니 그런 겁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그것을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다 보니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그 믿음 때문에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취급받는 것은 억울할 일도 새삼스러울 일도 아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든 교회의 교우 여러분, 귀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귀찮은 일이 더해진다면 내가 바른 신앙으로 나가고 있다고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번거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내가 번거로움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귀찮음을 느끼고 번거로움을 느끼시면 그때는 자부심을 느끼셔도 됩니다.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감당하는 귀찮음과 번거로움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귀찮음과 번거로움이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되는 상황을 만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수많은 부담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이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거롭다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무성의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모욕하면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일생을 던져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았지만 점차 세상에 물들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성실함을 귀찮음과 번거로움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유혹에 쉽게 빠져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귀찮음과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당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